윤회와 깨달음의 길 제3부 영혼은 존재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과연 영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윤회, 즉 다시 태어남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영혼이 없다면 무엇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혼의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 연구와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국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이한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느 불자님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연로하신 남편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뼈라도 부러졌을까 걱정된 마음에 황급히 병원으로 가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평소 깊은 수행을 해오던 도반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께서는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시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녀가 묻자 친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한 깊은 정과 집착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도 단 한 번도 아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도반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평소 거실의 어느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지까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가 지금 내가 있는 이 거실에 함께 앉아있다는 상상,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죽음 뒤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었을까요? 혹시 수행을 통해 시공간과 차원을 넘어 다른 존재를 감지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경험을 통해 수많은 의문을 품게 된 그녀는 여러 가르침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불교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수십 년간 서양 과학계 역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이라는 현상을 연구하며 영혼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최소 1,300만 명의 성인이 임사체험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결코 소수의 환각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임사체험 현상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고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에서도 수많은 설득력 있는 사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급기야 1978년에는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탐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초심리학자 칼리스 오시스 박사는 그의 저서 죽음의 순간에서를 통해 임사체험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요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혼란을 겪거나 기억을 잃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명료한 의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자신이 사후세계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970년대 네바다 대학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 역시 150건의 임사체험 사례를 연구하여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시스와 무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자들은 공통적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 혹은 자신이 믿던 종교의 성스러운 존재들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보고 평생 아미타불을 염송해온 불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지극한 행복만이 가득한 정토, 즉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십니다. 때로는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받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살아생전의 주요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삶의 회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생전의 모든 선악의 행위가 비추어진다는 업경대의 개념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경험을 마친 사람들은 아직 이승에 대한 인연이 남아있어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몇몇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임사체험이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임사체험 연구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신성한 존재들은 그 사람이 평생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남김없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뜻입니다. 도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머리 위 세자 되는 곳에 신령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짓는 모든 선악의 업은 신들의 감시 아래 낱낱이 기록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인과응보와 신의 존재를 믿었기에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감히 악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나 신의 존재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두려움 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 결과 이 땅의 재앙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명의 임사체험 생존자들의 구술을 담은 천국의 인상이라는 책에는 독일의 한 교도소 간수였던 슈타인히들러의 끔찍한 임사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냉담했으며 특히 죄수들을 매우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무시무시한 귀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놀랍게도 불교의 경전인 지장보살 본원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중생들은 임종의 순간에 설령 선행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백 수천의 악한 귀신들이 부모나 친척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악한 길로 유인하란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임종시에 보는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업보로 인한 빚쟁이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평생 선행을 한 사람조차 이러한 빚쟁이들을 마주해야 한다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끔찍한 광경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유체이탈입니다. 영국의 의사 샘파니아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수술대 위 천장에 선반을 매달고 그 위에 몇 가지 물건을 올려두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놀랍게도 임사체험 후 살아난 많은 환자들이 그 선반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이탈 현상은 비단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역시 유체 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찰스타트 교수는 평소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생성된 무작위의 5자리 숫자를 종이에 인쇄하여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험자들에게 유체 이탈 상태에서
그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실험에 자원한 한 젊은 여성은 놀랍게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수학적 확률로 볼 때 무작위의 5자리 숫자를 우연히 맞힐 확률은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실험은 그녀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실제로 그 숫자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영혼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육체와 분리된 상태에서도 정보를 보고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물리학자들은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이론을 통해 영혼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인도계 미국인 물리학자 아미트 고스와미 박사는 그에 져서 영혼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통해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함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저명한 과학자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하메로프는 뇌세포 속 미세소관에서 발견된 양자 진동이 의식을 만들어내며 이 양자 정보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의 형태로 몸 밖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핵물리학자 제레미 헤이워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식은 시공간, 물질, 에너지와 더불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제5의 근본 요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시공간보다 더 근원적인 요소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최첨단 과학의 영역에서조차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존재해왔습니다. 귀신이든 정령이든 그 이름은 달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존재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길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체이탈의 2가지 고전적인 사례와 함께 아인슈타인과 동양 철학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은 환상이라고 설명했는지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윤회와 깨달음의 길 제3부 영혼은 존재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과연 영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윤회, 즉 다시 태어남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영혼이 없다면 무엇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혼의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 연구와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국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이한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느 불자님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연로하신 남편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뼈라도 부러졌을까 걱정된 마음에 황급히 병원으로 가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평소 깊은 수행을 해오던 도반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께서는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시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녀가 묻자 친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한 깊은 정과 집착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도 단 한 번도 아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도반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평소 거실의 어느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지까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가 지금 내가 있는 이 거실에 함께 앉아있다는 상상,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죽음 뒤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었을까요? 혹시 수행을 통해 시공간과 차원을 넘어 다른 존재를 감지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경험을 통해 수많은 의문을 품게 된 그녀는 여러 가르침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불교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수십 년간 서양 과학계 역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이라는 현상을 연구하며 영혼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최소 1300만 명의 성인이 임사체험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결코 소수의 환각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임사체험 현상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고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에서도 수많은 설득력 있는 사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급기야 1978년에는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탐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초심리학자 칼리스 오시스 박사는 그의 저서 죽음의 순간에서를 통해 임사체험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요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혼란을 겪거나 기억을 잃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명료한 의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자신이 사후세계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970년대 네바다 대학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 역시 150건의 임사체험 사례를 연구하여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시스와 무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자들은 공통적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 혹은 자신이 믿던 종교의 성스러운 존재들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보고 평생 아미타부를 염송해온 불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지극한 행복만이 가득한 정토, 즉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십니다. 때로는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받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살아생전의 주요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삶의 회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생전의 모든 선악의 행위가 비추어진다는 업경대의 개념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경험을 마친 사람들은 아직 이승에 대한 인연이 남아있어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몇몇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임사체험이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임사체험 연구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신성한 존재들은 그 사람이 평생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남김없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뜻입니다. 도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머리 위 세자되는 곳에 신령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짓는 모든 선악의 업은 신들의 감시 아래 낱낱이 기록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인과응보와 신의 존재를 믿었기에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감히 악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나 신의 존재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두려움 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 결과 이 땅의 재앙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명의 임사체험 생존자들의 구술을 담은 천국의 인상이라는 책에는 독일의 한 교도소 간수였던 슈타인히들러의 끔찍한 임사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냉담했으며 특히 죄수들을 매우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무시무시한 귀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놀랍게도 불교의 경전인 지장보살본원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중생들은 임종의 순간에 설령 선행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백 수천의 악한 귀신들이 부모나 친척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악한 길로 유인하란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임종시에 보는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업보로 인한 빚쟁이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평생 선행을 한 사람조차 이러한 빚쟁이들을 마주해야 한다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끔찍한 광경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유체이타입니다. 영국의 의사 샘파니아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수술대 위 천장에 선반을 매달고 그 위에 몇 가지 물건을 올려두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놀랍게도 임사체험 후 살아난 많은 환자들이 그 선반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이탈 현상은 비단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역시 유체 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찰스타트 교수는 평소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생성된 무작위의 5자리 숫자를 종이에 인쇄하여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험자들에게 유체이탈 상태에서 그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실험에 자원한 한 젊은 여성은 놀랍게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수학적 확률로 볼 때 무작위의 5자리 숫자를 우연히 맞힐 확률은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실험은 그녀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실제로 그 숫자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영혼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육체와 분리된 상태에서도 정보를 보고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물리학자들은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이론을 통해 영혼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인도계 미국인 물리학자 아미트 고스와미 박사는 그에 져서 영혼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통해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함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저명한 과학자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하메로프는 뇌세포 속 미세소관에서 발견된 양자 진동이 의식을 만들어내며 이 양자 정보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의 형태로 몸 밖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핵물리학자 제레미 헤이워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식은 시공간, 물질, 에너지와 더불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제5의 근본 요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시공간보다 더 근원적인 요소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최첨단 과학의 영역에서조차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존재해왔습니다. 귀신이든 정령이든 그 이름은 달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존재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길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체이탈의 두 가지 고전적인 사례와 함께 아인슈타인과 동양 철학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은 환상이라고 설명했는지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윤회와 깨달음의 길 제3부 영혼은 존재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과연 영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윤회, 즉 다시 태어남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영혼이 없다면 무엇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혼의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 연구와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국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이한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느 불자님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연로하신 남편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뼈라도 부러졌을까 걱정된 마음에 황급히 병원으로 가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평소 깊은 수행을 해오던 도반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께서는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시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녀가 묻자 친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한 깊은 정과 집착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도 단 한 번도 아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도반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평소 거실의 어느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지까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가 지금 내가 있는 이 거실에 함께 앉아있다는 상상,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죽음 뒤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었을까요? 혹시 수행을 통해 시공간과 차원을 넘어 다른 존재를 감지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경험을 통해 수많은 의문을 품게 된 그녀는 여러 가르침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불교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수십 년간 서양 과학계 역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이라는 현상을 연구하며 영혼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최소 1,300만 명의 성인이 임사체험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결코 소수의 환각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임사체험 현상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고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에서도 수많은 설득력 있는 사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급기야 1978년에는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탐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초심리학자 칼리스 오시스 박사는 그의 저서 죽음의 순간에서를 통해 임사체험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요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혼란을 겪거나 기억을 잃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명료한 의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자신이 사후세계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970년대 네바다 대학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 역시 150건의 임사체험 사례를 연구하여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시스와 무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자들은 공통적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 혹은 자신이 믿던 종교의 성스러운 존재들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보고 평생 아미타부를 염송해온 불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지극한 행복만이 가득한 정토, 즉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십니다. 때로는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받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살아생전의 주요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삶의 회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생전의 모든 선악의 행위가 비추어진다는 업경대의 개념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경험을 마친 사람들은 아직 이승에 대한 인연이 남아있어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몇몇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임사체험이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임사체험 연구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신성한 존재들은 그 사람이 평생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남김없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뜻입니다. 도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머리 위 세자되는 곳에 신령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짓는 모든 선악의 업은 신들의 감시 아래 낱낱이 기록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인과응보와 신의 존재를 믿었기에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감히 악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나 신의 존재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두려움 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 결과 이 땅의 재앙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명의 임사체험 생존자들의 구술을 담은 천국의 인상이라는 책에는 독일의 한 교도소 간수였던 슈타이니들러의 끔찍한 임사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냉담했으며 특히 죄수들을 매우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무시무시한 귀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놀랍게도 불교의 경전인 지장보살 본원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중생들은 임종의 순간에 설령 선행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백 수천의 악한 귀신들이 부모나 친척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악한 길로 유인하란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임종시에 보는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업보로 인한 빚쟁이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평생 선행을 한 사람조차 이러한 빚쟁이들을 마주해야 한다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끔찍한 광경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유체이탈입니다. 영국의 의사 샘파니아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수술대 위 천장에 선반을 매달고 그 위에 몇 가지 물건을 올려두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놀랍게도 임사체험 후 살아난 많은 환자들이 그 선반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이탈 현상은 비단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역시 유체 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찰스타트 교수는 평소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생성된 무작위의 5자리 숫자를 종이에 인쇄하여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험자들에게 유체 이탈 상태에서 그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실험에 자원한 한 젊은 여성은 놀랍게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수학적 확률로 볼 때 무작위의 5자리 숫자를 우연히 맞힐 확률은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실험은 그녀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실제로 그 숫자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영혼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육체와 분리된 상태에서도 정보를 보고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물리학자들은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이론을 통해 영혼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인도계 미국인 물리학자 아미트 고스와미 박사는 그에 져서 영혼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통해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함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저명한 과학자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하메로프는 뇌세포 속 미세소관에서 발견된 양자 진동이 의식을 만들어내며 이 양자 정보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의 형태로 몸 밖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핵물리학자 제레미 헤이워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식은 시공간, 물질, 에너지와 더불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제5의 근본 요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시공간보다 더 근원적인 요소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최첨단 과학의 영역에서조차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존재해왔습니다. 귀신이든 정령이든 그 이름은 달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존재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길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체이탈의 2가지 고전적인 사례와 함께 아인슈타인과 동양 철학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은 환상이라고 설명했는지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윤회와 깨달음의 길 제3부 영혼은 존재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과연 영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윤회, 즉 다시 태어남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영혼이 없다면 무엇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혼의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 연구와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국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이한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느 불자님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연로하신 남편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뼈라도 부러졌을까 걱정된 마음에 황급히 병원으로 가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평소 깊은 수행을 해오던 도반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께서는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시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녀가 묻자 친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한 깊은 정과 집착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도 단 한 번도 아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도반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평소 거실의 어느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지까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가 지금 내가 있는 이 거실에 함께 앉아있다는 상상,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죽음 뒤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었을까요? 혹시 수행을 통해 시공간과 차원을 넘어 다른 존재를 감지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경험을 통해 수많은 의문을 품게 된 그녀는 여러 가르침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불교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수십 년간 서양 과학계 역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이라는 현상을 연구하며 영혼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최소 1,300만 명의 성인이 임사체험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결코 소수의 환각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임사체험 현상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고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에서도 수많은 설득력 있는 사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급기야 1978년에는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탐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초심리학자 칼리스 오시스 박사는 그의 저서 죽음의 순간에서를 통해 임사체험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요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혼란을 겪거나 기억을 잃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명료한 의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자신이 사후세계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970년대 네바다 대학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 역시 150건의 임사체험 사례를 연구하여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시스와 무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자들은 공통적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 혹은 자신이 믿던 종교의 성스러운 존재들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보고 평생 아미타부를 염송해온 불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지극한 행복만이 가득한 정토, 즉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십니다. 때로는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받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살아생전의 주요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삶의 회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생전의 모든 선악의 행위가 비추어진다는
업경대의 개념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경험을 마친 사람들은 아직 이승에 대한 인연이 남아있어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몇몇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임사체험이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임사체험 연구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신성한 존재들은 그 사람이 평생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남김없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뜻입니다. 도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머리 위 세자 되는 곳에 신령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짓는 모든 선악의 업은 신들의 감시 아래 낱낱이 기록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인과응보와 신의 존재를 믿었기에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감히 악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나 신의 존재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두려움 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 결과 이 땅의 재앙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명의 임사체험 생존자들의 구술을 담은 천국의 인상이라는 책에는 독일의 한 교도소 간수였던 슈타인히들러의 끔찍한 임사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냉담했으며 특히 죄수들을 매우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무시무시한 귀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묘사는 놀랍게도 불교의 경전인 지장보살본원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중생들은 임종의 순간에 설령 선행을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백 수천의 악한 귀신들이 부모나 친척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악한 길로 유인하란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임종시에 보는 가족이나 친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업보로 인한 빚쟁이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평생 선행을 한 사람조차 이러한 빚쟁이들을 마주해야 한다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끔찍한 광경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영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유체이탈입니다. 영국의 의사 샘파니아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수술대 위 천장에 선반을 매달고 그 위에 몇 가지 물건을 올려두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놀랍게도 임사체험 후 살아난 많은 환자들이 그 선반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이탈 현상은 비단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역시 유체 이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찰스타트 교수는 평소 유체 이탈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생성된 무작위의 5자리 숫자를 종이에 인쇄하여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피험자들에게 유체이탈 상태에서 그 숫자를 읽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실험에 자원한 한 젊은 여성은 놀랍게도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수학적 확률로 볼 때 무작위의 5자리 숫자를 우연히 맞힐 확률은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실험은 그녀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로 실제로 그 숫자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는 영혼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육체와 분리된 상태에서도 정보를 보고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일부 물리학자들은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이론을 통해 영혼의 존재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인도계 미국인 물리학자 아미트 고스와미 박사는 그에 져서 영혼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통해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함을 논증했습니다. 또한 저명한 과학자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하메로프는 뇌세포 속 미세소관에서 발견된 양자진동이 의식을 만들어내며 이 양자 정보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혼의 형태로 몸 밖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핵물리학자 제레미 헤이워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식은 시공간, 물질, 에너지와 더불어 이 세계를 구성하는 제5의 근본 요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시공간보다 더 근원적인 요소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최첨단 과학의 영역에서조차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문화권에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존재해왔습니다. 귀신이든 정령이든 그 이름은 달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존재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의 여정에 동참하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길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체이탈의 두 가지 고전적인 사례와 함께 아인슈타인과 동양 철학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은 환상이라고 설명했는지에 대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윤회와 깨달음의 길 제3부 영혼은 존재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탐구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죽음 이후 우리의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과연 영혼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윤회, 즉 다시 태어남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은 바로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영혼이 없다면 무엇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혼의 존재 가능성을 과학적 연구와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국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기이한 경험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어느 불자님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연로하신 남편이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뼈라도 부러졌을까 걱정된 마음에 황급히 병원으로 가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평소 깊은 수행을 해오던 도반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께서는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시는 순간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그녀가 묻자 친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한 깊은 정과 집착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도 단 한 번도 아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도반은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평소 거실의 어느 의자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지까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가 지금 내가 있는 이 거실에 함께 앉아있다는 상상,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죽음 뒤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었을까요?
혹시 수행을 통해 시공간과 차원을 넘어 다른 존재를 감지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경험을 통해 수많은 의문을 품게 된 그녀는 여러 가르침을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불교 안에서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수십 년간 서양 과학계 역시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이라는 현상을 연구하며 영혼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최소 1,300만 명의 성인이 임사체험을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결코 소수의 환각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임사체험 현상은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고 세계적인 의학 저널들에서도 수많은 설득력 있는 사례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급기야 1978년에는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탐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초심리학자 칼리스 오시스 박사는 그의 저서 죽음의 순간에서를 통해 임사체험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요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혼란을 겪거나 기억을 잃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명료한 의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자신이 사후세계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970년대 네바다 대학의 레이먼드 무디 박사 역시 150건의 임사체험 사례를 연구하여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을 출간했고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시스와 무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자들은 공통적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 혹은 자신이 믿던 종교의 성스러운 존재들을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보고 평생 아미타부를 염송해온 불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뵙는 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지극한 행복만이 가득한 정토, 즉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십니다. 때로는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받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살아생전의 주요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삶의 회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생전의 모든 선악의 행위가 비추어진다는 업경대의 개념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경험을 마친 사람들은 아직 이승에 대한 인연이 남아있어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몇몇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물론 모든 임사체험이 평화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끔찍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임사체험 연구에 따르면 영혼이 육체를 떠났을 때 신성한 존재들은 그 사람이 평생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남김없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경고했던 것처럼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뜻입니다. 도교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머리 위 세자되는 곳에 신령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짓는 모든 선악의 업은 신들의 감시 아래 낱낱이 기록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가 없었음에도 인과응보와 신의 존재를 믿었기에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감히 악한 짓을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나 신의 존재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두려움 없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 결과 이 땅의 재앙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100명의 임사체험 생존자들의 구술을 담은 천국의 인상이라는 책에는 독일의 한 교도소 간수였던 슈타이니들러의 끔찍한 임사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냉담했으며
특히 죄수들을 매우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무시무시한 귀신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